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구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도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한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맹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두로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로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암몬과 모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참 잘됐다 좋아했던 것을 우리가 본 것 같는데 두로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이 뭔가 남을 무시할 수 있고 잘난 척할 수 있었던 그들의 근거가 뭐냐, 바로 쌓은 부였다는 겁니다. 두로는 상업적인 것으로 뛰어나서 많은 부를 쌓아 올랐고 이것으로 그들이 교만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그 항구에 유치를 준 것도 하나님이 그 유치를 주신 거고 또한 그런 쌓은 부도 주께서 주신 건데 문제가 뭐냐면 주신 분을 이제 잊어버린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신 분을 계속 기억하면서 주가 주셨구나 하면 겸손할 텐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교만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때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시는데 바벨론 왕의 마음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도 권세 하나님께 주시는 거고 물질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그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교만했던 두로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두로에 대해 말씀하신다 하고 말씀이 한 번 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않겠느냐라고 나오죠. 여기 모든 섬이라는 것은 지중해에 많은 섬들이 산자에 있는데 그 섬들을 의미할 뿐 아니라 여러 해안 인근 지역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가 울부짖다, 고함치다 하는 의미죠. 그 도로가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때 도로와 함께 무역을 하면서 뭔가 얻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교류하면서 경제활동하면서. 근데 그런 나라들이 갑자기 놀라고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불을 추적했던 도로를 통해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있는데, 이 도로가 갑자기 무너지니까 더 이상 어디 가서 우리가 무역을 하고 어디 가서 우리가 교류하면서 우리가 돈을 얻고 우리가 물질을 벌겠냐 하는 마음과 그들이 슬퍼한다, 엎드려졌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너지고 만 거죠. 서서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갑자기 멸망게 됐어.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바다의 모든 왕이라고 나오죠. 바다의 모든 왕들은 두루와 모였겠던 아까 모든 섬들의 왕들이거나 여러 귀족들이거나 아니면 상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보좌에서 내려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조복을 입을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자라는 것이 이게 권세를 상징하죠. 의자 앉아 계시죠. 의자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 중 한 가지가 등받이가 있으면 편해요, 의자가요. 근데 16세기, 17세기 영국 있을 때만 해도요, 일반 평민들은 등받이 없는 의자를 안 땁니다. 그러니까 등받이가 있다는 것은 귀족이거나 왕들만 등받이에 앉을 수 있지 평민들은 등받이 없이 앉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자 같은 경우는 어떤 권세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의자, 보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무역하면서 뭔가 얻은 게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얻을 길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내려와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함께 떨고 놀랄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 가운데서 발람당과 이세벨당이 있거든요. 이 발람당 이세벨당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도로가 불의한데 불의한 도로와 함께 연합하면서 뭔가 얻은 게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도로가 망할 때 같이 망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물질의 이익 때문에 불의한 자와 함께 가면 같이 무너진다는 건데, 초대교회 때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과 이세벨당이 있습니다. 발람당도 있죠. 근데 이런 당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우상숭배 중심이지 않습니까? 또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거래하고 싶은 건데 당연히 그 당시는 이방 신전 가요. 그리고 이방 신께 제사를 드립니다. 음식 나오면 같이 먹고 술 마시죠. 그 다음 마지막 하는 것이 이방 신전에 있던 여사제와 행음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업이 얘기가 되고 장사가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일에 교인들이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가야 뭔가 계약을 맺고 거기 가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갈 수 있냐, 가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발람당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냐, 일을 하려면 가야지 하면서 가도 돼 한 겁니다. 이세벨당도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미혹 거기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발람의 전력을 알지 않습니까? 주께서 발락이 물질 주고 권해줄 때 가지마 했지만 발람은 결국은 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영향을 말미암아 발람당에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선택의 상황 가운데 뭔가 물질만 바라보면 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물질의 가치보다 말씀 가치가 더 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사업을 주는 발주자가 신천지 교인인 겁니다. 신천지 큰 교회에서 발주를 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몇십억을 준답니다. 이거 신천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하면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쉽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신천지에서 수십억의 공사를 준다는데 근데 모르면 좋았겠건만 이게 안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그때 만약에 물질 중심이면 거보기 힘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니지 내가 말씀 중심 가야지 하면은 힘들겠지만 끝내는 거절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랜드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막 하지만 초창기 가끔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박성수 회장이 이제 처음
이런 했었을 때 초반에 거의 쫄딱 망할 때까지 갔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 서로 물건 주고 팔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물건을 주고 팔 때 현금 거래를 해서 뭔가 숨기고 싶어 세금을 좀 덜 내고 싶은 회사들에서 야 우리 그냥 세금 계산 발행하지 말고 그냥 우리 주고받고 하자 했답니다. 근데 박선수 회장이 이게 싫다는 겁니다. 아니 거래했으면 당연히 세금 계속 주고받아야지 이걸 왜 숨겨 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멋있죠? 근데 문제가 아세요? 거래처가 다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 주저앉아야죠. 근데 그때 IMF가 터지는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막 어려움 겪었을 때 외국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어디 할까 하다 보니 소문난 곳이 저곳은 정직하게 하다가 망한 회사야 하고 소문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성수 회장이 요청도 안 했지만 그 회사에서요 거기 돈을 막 빌려줬대요. 왜냐하면 돈 주면 다른 회사들은 이상한 데 다 써먹지만 야 너는 안 그렇겠다. 너는 돈 빌려주면 정확히 쓰겠구나 하며 돈을 몰아주었답니다. 그때 이랜드가 확 컸다라고 하는 거죠. 듣기는 멋있죠. 되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마음의 가치가 뭐 나는 물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중심이고 세상 정말 나는 주의 말씀 따라갈 거야 하는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어려운 길을 갔던 것이고 힘겨웠지만 산 것이 그의 모습이죠. 이거는 그가 세운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회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던 크던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냐 주 나라냐 물질이냐 말씀이냐 항상 선택할 때가 다가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힘겨워도 물질 말고 주를 따라가야죠. 왜냐하면 물질 가치보다 말씀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다 대박 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따라가지만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슬픈 노래를 부르랍니다. 그 강한 나라가 무너지니 슬픈 노래 부르라 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라고 나오죠. 두루란 성읍은 항해자가 물건을 싣고 어디 멀리 갈 때 중간 기착지 같은 겁니다. 와서 거기 머물면서 물건도 팔지만 물도 보충받고 양식도 보충받고 뭔가 채워주고 그 다음에 다음 길을 떠나는 그 기착지가 바로 이 두루란 지역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사람 몰리니까 거기가 점점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쯤 보시면 견고하였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절을 잘 보시면 견고하였도다는 겁니다. 견고하다는 거 아니고 견고할 것이다 아니라 견고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과거에 견고한 성읍이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 그 무엇은 흔들리고 변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견고하였고 견고하고 견고할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견고해요. 하지만 세상 것은 견고했다만 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견고하게 하셨고 견고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19절에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고 큼을 덮칠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가 바다에 살고 있거든요. 바다를 잘 알죠. 근데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무너진 건가요? 깊은 바다와 큰 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를 잘 알지 교만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바다를 잘 모릅니다. 뭐 바닷가 가서 뭐 잠시만 배가 타도 멀미하니까. 근데 종종 제가 느낄 때는 저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근데 바다가 진짜 무서운지를 누가 주로 알까요? 뱃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뱃사람들이 바다 나가서 일하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좀 두려워하는 건지 지금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가 알고 있지 하는 것에 쉽게 넘어들 수 있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는데 버스에 옛날에 버스에 운전석 바로 위에 조그만 사진 걸려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예,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거기 써 있는
글도 뭔지 아시겠나요? 또 무사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운전기사가 예수를 믿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이 붙여놔서요. 그러니까 항상 운전이 업이지 않습니까? 항상 운전은 베테랑들이지만 하지만 거기서 사고 나면 꼼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평범한 인생길이지만 오늘도 무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무사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은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구덩이에 내려간다라고 나오죠. 이 구덩이라는 것은 깊은 우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것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음부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도로가 이 깊은 구덩이에 내려가면 옛적 사람에게 나아간다는 거죠. 옛적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미 죽어서 음부에 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네가 사는 땅에서 영광 얻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제 다시 끝났다는 겁니다.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할 거라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루가 면면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바벨론 군대 때문에 망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깊은 파도와 깊은 물과 같이 자연재해 때문에 무너진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쉽게 대적하시면 그 인생은 끝장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의지해야 설 텐데 계속 교만의 주를 대적하니 그 인생은 끝장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슬픈 노래를 불러라 하는 말씀이 주를 이루는 거죠. 그 멸망당할 때 큰 충격과 깜짝 놀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큰 나라가 무너지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한 번에 쉽게 대답 말씀하신 무너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강한 애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강한 로마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큰 땅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 권세 큰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짐이 쉽다는 거죠. 주께서 역사하시는 말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 추구보다 세상 영광 추구보다 말씀 추구하고 주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찬송가 390장 찬송 불렀죠. 제목이 뭔가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는 겁니다. 딴 분이 예수가 다 거느리세요. 다 주님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는 겁니다. 교만치 마시고 겸손 가치를 붙잡으십시오. 세상 영광 가치보다 말씀 가치 붙잡으십시오. 물질 중심보다 주를 향한 사랑 중심에 서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되게 하세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되어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기억해서 주신 분 항상 기억하셔서 주님 중심 가운데서 주께서 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가 되게 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항상 세상은 갈등입니다. 세상 바라보며 걸어갈지, 주님 나라 보며 걸어갈지, 물질 중심 같이 둘지, 말씀 중심 같이 둘지 항상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말씀 같이 붙잡게 하시고 하늘 영광 같이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견고해졌고 견고해지고 견고해질 겁니다. 세상 가치는 아무리 지금 당장 보여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변치 아니하십니다. 세상을 주권해 주시는 분이시오니 그 주님 잘 붙잡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때 니골라당, 발람당, 이세벨당 계속 초대교회를 흔들리게 했고 많은 성도가 거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단단히 하게 하실 때 새벽 나와 죽기를 바라보며 예배 기도 찬송할 때 우리 내적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옆에 니골라, 이세벨, 발람당이 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를 잘 믿는 이 길 견고히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주를 바라볼 때 우리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말입니다. 그럼 얻게 되고 찾을 것이고 열릴 거다 말씀해 주시는 거 말씀 붙잡고 나와서 예수님 붙잡고 기도할 때 찾고 구하고 열리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눈물 뿌리고 기도할 때 주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소망하며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눈물밖에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응답의 축복도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든든히 잘 서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늘 영광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응답의 간증에 쌓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손들 신앙 경고에 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어지러울 때입니다. 이때일수록 말씀 증거 잘 붙잡아야 그 말씀이 주의 발에 우리 발에 자녀들 발에 등대고 빗대오니 어둠 헤매지 않게 하시고 그 빛된 길을 잘 걸어가도록 모든 자손을 위해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이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언제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 다스리시고 거느리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 세상 것 바라보고 나가는 것보다는 되게 하실 주를 끝까지 잘 바라보게 해주셔서 오늘도 그분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복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